우리가 니느웨에 100만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일 뿐이지 실제 니느웨 성은 그 당시에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그곳에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뭐 떨어졌어요. 이게 제가 이거 달아야 될 군번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갑자기 이거를 달아주셨어요. 저 지금 이게 10개를 만들었는데 10번째 제가 속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10번째 속하는 네. 우리 이따 10명 사진이나 한번 찍을까요? 다 나오셔서.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게 저한테 온 이유가 김용선 집사님이 오늘 안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게 온 겁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 여기까지 아닌데 네, 오늘 이 요나서 오늘 4장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는 다음 주에 총론을 한번 하고 다음 서신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이 말씀을 전체를 크게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오늘 서론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성도가 십자가의 신앙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 제자들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라는 표현을 쓰셨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아들이라고 했고 디도도 아들이라고 했고 이렇게 아들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제자와 같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탄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들들이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삶,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지켜내고 유지하고 그들이 옛사람으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십자가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어느 시간이 탁 지나가면 물론 어떤 분들은 뭐 1개월 만에 지나가도 6개월 만에 지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1년 만에 지나가고 이렇게 그 십자가의 삶으로부터 신앙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신앙의 여정이 이루어져가는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떠나게 되면 신앙에 대한 많은 부분에 흔들림이 있게 되고 그 십자가를 잃어버린 성도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자기를 영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영적으로 지키게 하는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말씀도 여러분을 지키게 하고 뭐 여러분들이 교제나 찬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다 십자가를 기초로 한 데 위에서 그 역사가 드러나고 그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십자가가 없다면 말씀이 공허해지게 되고 찬양이나 교제나 이런 것들이 힘을 잃게 되고 자기의가 되고 자기 그 경험이 되는 이런 교제를 하다 보면 언젠가 그런 것들은 메말라 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삶이 성도에게 죽을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삶이란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돌아보고 죄와 어둠으로부터 온 이 모든 인격을 날마다 죽이는 수 있는 유일한 창고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죄와 어둠에 의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것을 막고 과거적 인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방어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신앙의 은혜를 받을 때는 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이 조금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느슨해지게 되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탄성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성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이 탄성이 분명히 우리 안에 육신 안에는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어하고 그 과거의 인격으로 돌아가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고 이런 새로운 인격으로서의 변화된 삶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살면 우리의 육은 계속해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 과거의 인격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의 나의 삶이 편하게 느껴지고 내 좀 이런 지금의 이 삶이 좀 힘들어 이러한 유혹이 계속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유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선택하고 있는 육신의 하나의 그 편안함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자기에게 원래 자기가 입었던 옷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을 우리가 하면서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를 이 상황에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신앙이 나에게 부흥을 가져다 주지도 못하고 변화를 가져다 주지도 못하고 본질적으로 이 신앙이 나의 삶을 새롭게 개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십자가를 찾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지고 있고 십자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은 벌써 이게 너 과거로 돌아가는 게 편하잖아 하면은 십자가가 딱 무슨 소리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하면서 이 탄성을 탁 이게 돌아가려고 하는 탄성을 탁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삶을 여러분들이 벗어나는 신앙생활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또 성령의 불과 내주하시는 은혜와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딱 붙잡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세우고 그리고 주님의 불과 기름 부심과 임재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삶으로 이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나무이고 이 나무는 바로 불에 태워지는 도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나무인데 이 나무는 바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십자가가 있으면 회개가 강해지고 십자가가 있으면 자기를 돌아보는 삶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 강해진 그 나무에 그 십자가의 그 나무에 바로 하나님의 이 불이 붙어서 이 불이 강해지게 되고 이 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변화를 가져온다면은 기름 부심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를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 있는 곳에는 기름 부심이 있고 기름 부심이 있는 곳에는 불이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전자가 더 중요합니다. 기름 부심이 있는 곳에 불이 강해져야 되는데 기름 부심에만 머물러 있으면 불이 강해진다는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질서를 말하기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불이 강해져야만이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삶이 강해져야만이 바로 기름 부심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십자가의 삶,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내면의 세계를 불로 태우는 회개로 태우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않으려면 불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기름, 나무잖아요. 그죠? 나무잖아요. 불에 필요한 것이 나무잖아요. 아까 그래서 이 회개와 기름 부심은 불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성장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우리의 존재가 개혁되어지고 존재가 혁명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존재가 바꿔지는 것에 대한 그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응답한다 했어요. 그래서 기도가 더 강해지는 거죠. 기도 응답이 더 빨라지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실질적인 그 정말 변화, 이 축복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뭐 1900한 이렇게 900년대, 910년, 930년, 950년, 960년 된 이때 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어요. 숨어서 해야 됐어요. 저도 정말 성경 공부하러 가는데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요. 통행금지 끝나고요. 집에까지 가는데 그 얼마나 스릴이 있는지 막, 응? 그것 때문에 더 성경 공부를 가는 거야. 야, 오늘 통행금지 있지만 우리 꼭 와서 만나자. 그러니까, 응? 우리가 이게 이렇게 몰래 다니고 막 힘들게 다니고 그럴 때 막 신앙생활이 더 이게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음이 더 강해졌던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게 무슨 야, 오늘 통행금지 있어.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나마 이 자기의 그 십자가를 유지하고 이 믿음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자기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삶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처럼 숨어서 다니는 숨어서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막 고난 속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역시 똑같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내게 정말 십자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봐야 돼요. 십자가를 보고 거울처럼 봐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내 인격에 혹시 과거로 돌아가라는 인격이 있다면 그것들을 이렇게 차단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른 인격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을 계속 이뤄가려고 하는 이 십자가가 날마다 나에게 있는 그런 성도의 여정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십자가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 안에 이제 제가 또 십자가 나눠준 분들이 있고 차에도 있고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음에 또 십자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잘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잡으면 벗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계속 좋아지는 게 있어요. 뭔가가 있으면 뭔가가 결실이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놓지 않고 십자가를 계속 붙들고 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오는 변화들이 있는데 이 중요한 변화들이에요. 이 변화들은 반드시 내 신앙생활에서 꺾어버려야 되는 그런 변화들인데 첫째는 허물과 죄. 이 허물과 죄라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은 자아예요. 자기 자아에 인격화되어 있는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죄가 인격화되어 있는 것들, 허물이 인격화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조금만 하면 부족해.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하다 하지 말고 정말 십자가 앞에 가서는 부족하고 주님 앞에 가서는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 부족함을 제거하면서 당당하게 살고
담대하게 살아. 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 곱게 늙어져야 되고요. 당당하게 늙어져야 돼요. 이 말은 교만하는 말이 아니고 자만하고 거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계속 붙들고 가게 되면은 이 허물과 이 죄, 이 자아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이것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성화라고 가르쳤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보다도 성화가 뒤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연약함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성화는 구원 전 단계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그 구원을 완벽하게 못 받아들인 데서 오는 구원의 전 단계로서 성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을 이루게 되고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잡고 가게 되면 이 성화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부터 해방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예요? 구원을 완성한 단계, 하나님의 아들들의 단계, 제자의 단계,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제 더 온전함으로 이루어가는 단계에 여러분들이 이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8장에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너희를 의롭다 하신 주께서 이제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뛰어넘어 영화로운 존재, 영원한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권이에요. 이 영권이 와야 물권을 움직이게 되고, 이 물권을 움직일 수 있어야만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축복권을 갖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살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도 필리핀을 갔다 왔잖아요. 필리핀에 가서 정말 원래 관광도 좀 몇 개, 대여섯 개 넣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 관광은 안 되고 이게 완전히 이거는 무슨 집회하러 다닌 것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정말 돌고래 쇼 하나 하고 팍상 하나 하고 2개 보고 그냥 왔습니다. 그렇게 보고 왔는데, 근데 이제 그 선교지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또 선교사님으로, 행정적으로 우리 선교사님으로 정해진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하고 그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또 제가 또 준비해간 성경금도 전달하고, 또 거기서 갑자기 또 노회장이 또 분회장도 좀 참여라 하면서 자기 100만 원 할 테니까 나 100만 원 하라고 해가지고 또 약속하고, 그리고 또 와가지고 또 그 우리 구판 선교사님 또 거기에 의료품을 전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지금 의료품 여기서 건강식품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오메가3나 이런 것들 좋은 것들 더 그런 것들 해서 한 필리핀 박스로 한 박스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약 350명에서 400명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거하고, 또 거기에 또 의료품 이런 것도 생필품 이런 거 담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판 선교사님에게 어제 제가 또 이제 그것도 다 출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구판 선교사님 만나 뵙고 이제 와서 제가 이제 교제도 좀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이제 6월달에 또 지금 이쪽 한국에 선교대회가 있어서 나오는데, 그때 제 고민이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 파송을 하는 정식 파송식을 좀 가져야 되나, 아니면 우선 파송식은 좀 놔두고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하다가 지금 제가 여기에 이렇게 갑자기 얼떨결에 이제 선교사님 파송이 되게 됐는데, 아니면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이라도 한번 같이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되나, 지금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곳에 가서 그 영혼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돌보고, 이런 길들을 하나님이 이제 조금씩 한 발 한 발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열어가시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러한 길들이 열려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이미 축복하시기로 계획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은혜가, 이 영권이 영광교회 내 이게 부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광교회 전체적으로 이런 영권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 영권을 통해 이제 인권들을 풀어가고 성도들의 인권이 풀어져 가고 또 그리고 그 축복권이 풀어져 가는 이런 길들을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열어가고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여겨지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때에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신앙을 먼저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의 본을 잘 보여주고요. 십자가를 걷고 가는 그 든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자녀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도록 격려를 해주고 이끌어준다면 하나님께서 이때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인권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뤄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러한 때에 더 깨우는 시간들이 되기 바라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이런 죄와 이런 허물로부터 완전한 회방,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그 의롭다 하신 이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이 영생을 소유한 이런 하나님의 그 이 모든 믿음의 역사를 이제 아픔을 돌파하고 아픔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이런 여정들을 우리 성도들이 열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 안수 집사님들을 세워주시고 또 권사님들을 세워주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해가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죄와 허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은 이 마귀의 소리와 마귀의 이 거짓말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 마귀는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어디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이 발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네가 나의 발꿈치에 발에 이 못을 박았지만 내가 너의 이제 머리를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으면은 이 마귀의 일하는 것이 보여져요. 십자가를 계속 붙들고 갈 때 이 마귀의 소리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 마귀 소리구나. 이거 사단이가 거짓말하는구나. 이런 소리들이 깨달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게 딱 들려질 때 거기서 딱 멈출 수 있는 이 힘이 생기잖아요. 그 멈출 수 있는 힘이 주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이게.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것들을 보이게 하고 멈추게 하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가야 돼요. 정말 저도 이 영성의 과정에 있어서 제가 정말 이 십자가를 단 한 번도 놓은 적이 없고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고 갔던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 서점에 갔는데 십자가 조그마한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 예수님 써 있는 걸 한참 바라봤다고. 그때 그 십자가가 저에게 그렇게 새로웠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십자가를 계속 가고 가는 거예요. 저도 여기 지금 십자가를 뗐잖아요. 이것도 제가 고민 엄청 많이 하고 고민을 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막 차에다가도 십자가 그거 하나 걸라고 다 나눠주지, 또 십자가 또 선물도 해주지, 그죠? 이런 데인데 십자가를 우리 성도들이 이거나마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나는 못 보더라도 십자가라도 보고 가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지금 뗐잖아요. 깔끔하고 좋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십자가를 계속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붙들고 가면은 사단의 그런 소리들이 벌써 이게 딱 들리기 시작하고 이게 사단의 소리구나. 이게 사단이 거짓말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런 사단의 소리와 거짓말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런 해방이 여러분들한테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이것도 성화에 속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육체의 정욕. 그래서 육체의 정욕은 뭐냐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로마서 7장 8장에 대한 해당하는 말인데, 이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성령의 삶이 내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는 말하기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이제 육체의 소욕을 이기니까 성령의 일,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요청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더 강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일상에서도 삶에서도 이 성령의 소리가 탁탁 들려오는 이런 삶이 열리는 성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응? 벌써 이게 성령께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감동을 탁 주시건다, 어떤 일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탁 걸어주시는 일들이 있다는,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좀 많아져서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실수하지 않고 쉽게 넘어지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좀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넘어지려고 하시는지, 저는 너무너무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시간 속에 넘어졌고, 우리 아버지는 부도가 2번이나 났어요. 그 부도 2번의 그 치명적인 고통은 저의 정말 그 어머니와 제가 있었을 때 그 아버지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희 안방으로 막 구두를 신고 막 신발로 들어와서 이런 거를 저희 어머니가 그 속에서 막 슬피 울며 계시는 이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막 탁 줄 세워놓고 막 그 사람들 다 얼마씩 적어내라고 하는 이런 모습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봐왔기 때문에 전 정말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 그 완전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일어나고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처음부터 안 넘어져야 돼요. 넘어지지 않는 조건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넘어지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넘어지지 않는 신앙에 대한 패턴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삶,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여러분 안에 온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딱 붙들고 오면 벌써 성령이 여러분 안에 딱 그 역사하는 은혜가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음성은 못 들어도 감동은 듣고, 그죠? 여러분이 감동은 못 들어도 이것이 흑인지 백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이것까지 제가 훈련을 시킬 때 처음에 그랬어요. 흑, 백. 지금 마음에, 당신의 마음에 흑이냐 백이냐. 백은 좋은 거고 흑은 나쁜 거라고. 흑, 백. 요거는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벌써 갔는데 흑이다. 딱 이 정도는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성령에 대한 역사가, 성령의 삶이 풀어지면서 이 흑백 정도는 다 구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성령 안에 살아가는 이런 삶들이 여러분 안에 자유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를 놓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 4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요나가 이게 완전히 십자가를 잡았다가 십자가를 놨다, 또 십자가를 잡았다, 십자가를 놨다, 이 요지부동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과의 그 견고한 그 여정을 가지 못하고, 우리가 요나서를 볼 때는 요나는 정말 하나님의 막 그 선지자잖아요. 음성을 들었다가 그런데 막 또 가서 넘어졌다가 또 다시 뱃속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살아났다가 또 막 복음을 전하면서 좀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듯 하다가 또 다시 또 그들이 막 부흥하고 회개하고 막 돌아오니까 또 낙심이 됐다가, 이게 도대체 이 4장 안에서 정말 이 너무나 이 스릴 넘치는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요나 선지서를 보면은, 야 정말, 그래서 뭐 옛날에 부흥사들이 요나 해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요나라겠다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많이 요나가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요나가 아닙니다. 왜 요나는 설이 오늘 기분 좋은데 내일 또 요나는 또 내일 또 이게 또 헤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요나 이런 건 저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요나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요나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서 십자가를 잡고 니느웨 성에 회개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요나는 십자가를 다시 놓는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성도는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자기 십자가를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놓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잡은 사람은 반드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도 요나는 자신이 선포한 니느웨 그 말씀을 통해 니느웨가 멸망 앞에 이를 것이라고 했어요. 생각했어요. 니느웨가 쟤들이 아마 회개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설마가 항상 사람을 잡는다고. 글쎄 이 왕까지 나서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기억하며 회개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00만 명의 사람이 그리고 짐승까지도 다 까만 그 베옷을 입고 거기 앉아서 회개하면서 우는데 그 멀리 동쪽에서 그 산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는 요나가 기가 막혀요, 안 기가 막혀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우리 북이스라엘은 회개하라고도 회개도 안 하는데 저들은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쟤들이 누구길래 이 온 성이 왕까지 일어나서 회개를 한단 말이냐 하면서 막 요나가 갑자기 막 이게 갑자기 그 막 다운이 확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의외의 결과가 나오자 그는 할 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요나를 사랑으로 품어주며 그 요나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 4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두 개의 대주로 나눠서 은혜를 받을 건데요. 첫 번째는 요나의 불평을 통한 교훈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번호가 3개가 있습니다. 가로 1번입니다. 1절, 2절. 편협적인 마음을 가지면 상처가 살아나고 분노의 에너지가 발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이 편협적인 마음을 죽여야 됩니다. 이런 편협적인 마음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편협적인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날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좋아하지만 날 싫어하는 사람은 당연히 싫어하고 또 나를 오늘 좋아했지만 내일 싫어하는 사람은 벌써 이게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기는 이런 많은 일들을 갖다 보니까 리더십이 죽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면 리더십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협적인 마음은 자꾸만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나를 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고 그것 통해서 나를 자꾸만 사단이가 저울질하려고 하는 그런 공격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협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상처가 살아난다는 걸 알아야 되고 분노의 에너지가 발산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살아나면 분노의 에너지도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왜 심히 싫어하고 노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뭐냐면 설마 이렇게 이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해도 저들은 폭삭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건 망하는 게 아니라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설마 이렇게 회개할까? 요나는 이러한 편협적인 마음으로 인하여 과거로부터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아수르에 대한 상처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 결과로 그 아수르로 인하여 아수르에 대한 상처로 인하여 자기 안에 그 아수르에 대한 그 분노의 에너지들이 다시 밖으로 그것이 나오면서 이제 상처와 함께 아수르에 대한 상처와 함께 아수르에 대한 분노의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그 분노의 에너지를
누구에게 쏟아붓냐면 이제 하나님께 쏟아붓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협적인 마음은 자꾸만 나의 상처를 드러내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었다가도 편협적인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치유되었던 상처가 다시 덧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담대하게 만들어야 하고 마음에 담긴 은혜를 통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을 완전하게 가져가지 않으면 사람에 대해서 또는 신앙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의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에너지가 강하지 않으면 쉽게 가라앉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에너지가 강하게 되면은 바로 이 에너지, 이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에너지마저 허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삶을 견고하게 살아야 되고 십자가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만이 내 이 편협적인 마음이 일어날지라도 이것이 굉장히 약하게 일어나서 그것을 다시 제어할 수 있는 이러한 삶으로 가는 사람은 십자가를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십자가를 놓아버린 사람은 바로 이 편협적인 마음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어떤 대상이 뭔가가 이루어질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상처가 생길 수 있고 그 상처는 나에게 그에 대한 분노의 에너지를 함께 같이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다윗이 그 편협적인 마음을 갖지 않도록 완전하게 치유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얼마나 그 삶에 보면 아픔과 상처를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초기에 보면은 다윗은 형들을 대신해서 목동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무엘이 왔을 때 아버지는 다윗을 자기의 자식으로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형제들을 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다 돌아봤는데 자기 다윗을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이들 외에 다른 자식이 없냐고. 그때서야 이새가 들에서 일하는 우리 꼬맹이 다윗이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다윗을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이 사실 다윗이 나중에 알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응? 사울왕이 자기 얼마나 많이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이 다윗이 위에서 소집된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 상처받은 사람, 빚진 사람, 막 남 죽인 사람, 별 사람 다 5만 8방 다 그냥 이상한 사람들은 다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다윗을 향해서 공격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고난의 여정을 쭉 거치면서 그는 십자가를 붙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자기의 그 아픔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편협적인 마음들, 그러한 분노의 에너지들을 전부 제거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남는 것은 말씀밖에 없었고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편협적인 마음들이 내 안에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솔로몬의 마음에 먼저 뭘 주셨냐면 이 넓은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 솔로몬에게 있는 이 편협적인 마음을 제거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요, 편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지혜가 때로는 낙태될 수가 있고요.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지 않고요, 이게 사람의 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이런 마음을 넓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십자가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런 마음들의 불편함을 제거하면요, 자연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이 넓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닮은 자잖아요.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어요? 절 닮았어요? 아니잖아요. 에? 여기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남편이나 아내를 보세요. 그분을 닮았나? 여러분은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속 좁고 그것은 없어요. 원래가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넓은 마음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속 좁은 마음을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좀 가슴을 크게 열고 나는 마음이 넓은 자다. 이렇게 하고 사세요. 여러분은 정말 넓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붙들고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자연적으로 막 넓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은혜 받은 성도들은 마음이 보면 넓어요, 안 넓어요? 넓잖아.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은혜 받은 성도들은 마음이 자연적으로 넓어질 수밖에 없어. 이게 정상적인 거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통해서 이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기 전에 먼저 이 마음을 넓혀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삶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편협적인 마음들이 제거되기 시작하고 이 믿음의 마음으로 점점 커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나의 편협적인 마음은 크고 놀라우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며 그분의 그 완전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안목이 완전히 개혁이 이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다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편협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다는 것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마음이 오고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가 이루어질 때 정말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영권이 가질 수 있게 되고 이 영권을 가진 자는 바로 사람을 부리고 사람을 쓰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이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서나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편협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정말 광활한 리더십, 넓은 리더십을 품고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쓰레기 청소부가 되더라도 거기에 리더가 되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희 안에는 있었어요. 저희 옛날에 얘기 때 정말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그 리더에게 주는 이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성취해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편협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차단하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관을 가지게 하며 그 결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굴절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편협적인 마음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도 매우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너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너 사이에 소중한 존재로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가 정말 모든 사람들 안에 화평케 하는 자로 사랑을 공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은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고 사랑은 작은 그 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고 사랑은 작은 몸짓만으로도 사람에게 그 사랑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에 대한 이 편협적인 마음 때문에 사랑이 편협화되고 사랑이 좁아지고 사랑이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그 사랑이 모두를 향하여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신관이란 기독론이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신관,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질서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만은 요나는 지금 편협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살펴주시고 그에게 박농쿨을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책망보다는 요나를 마음에 품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00만의 니느웨 사람들 못지않게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이 요나를 이 마지막 4장 끝까지 이 요나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내린다면 하나님도 편협적인 하나님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원조이시고 십자가를 창출하시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옆에가 조금 부족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을 하기 앞서 그를 위해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정말 그가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돌아올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을 열어놔 주시고 그들을 품고 가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저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학과 삶의 괴리 현상을 통한 교훈입니다. 신학,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의 것이 우리 안에 충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요나가 말하기를 내 생명을 거두소서라고 말합니다. 정말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그 삶에서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꽝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 니느웨 성의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 성이 회개했으니까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그 소식을 하나님께 알아야 될 이 요나 선지자가 지금 니느웨 성이 부흥이 되니까 자기를 정말 죽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고 죽여달라고 하다니, 복음을 전하고 부흥이 됐으면 기뻐해야 되지, 복음을 전하고 부흥이 됐는데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정말,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이 신학과 삶의 이 괴리 현상이 우리 안에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과 삶이 괴리되는 그 과정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냐 하는 이 신학과 삶의 이것이 괴리되면, 이것이 여기 안에서 교차되면 우리는 자살증 같은 불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죽고 싶다 하는 이런 자살증, 제가 자살이라고 하지 않고 자살증이라고 했습니다. 이 증이 붙으면은 조금 약한 겁니다. 죽고 싶지 않은데 말만 죽고 싶다, 이런 게 바로 자살증입니다. 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이 자살증이 이게 내 안에 오면 자꾸 불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기는 똑부러지게 아는데 마음에 사랑은 없고 삶도 없이 머리만 큰 지성주의에 빠지면 조직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은 바로 이 삶의 이 신학과 삶의 괴리 현상으로 말미암아 이 자살증이 바로 걸려서 내가 이렇게 신학 박사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뭐야?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이런 자살증에 빠지게 되고, 이 자살증은 우리에게 불신앙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2절에 나는 하나님이 그럴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 니느웨를 변화시킬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도망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마음이 약하셔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원하셨을지 몰라도 나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진짜 이게 정말 세상적으로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어떻게 이방인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니느웨의 부흥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불만이 강한 이 요나는 자살증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살증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의 에너지를 쏟아놓게 되는 것이죠. 정확한 진리체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적일 수 있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갖지 못하고 자기 중심에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위험 요소들이 신앙생활 속에 끊임없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은 우리에게 자살증을 갖게 하는 겁니다. 나도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살아가는데 오직 예수 아닙니까? 근데 왜 죽고 싶냐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시골교회 제가 처음 갔는데 성도들이 다 힘드니까 죽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죽고 싶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옳시다.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죽겠습니다. 죽게 있습니다. 죽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부터 우리 예신 권사님도 좀 막 그 가정사가 힘들고 막 어렵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딱 보면서 목사님 죽게 있습니다. 죽게 있습니다. 이러면서 얼굴은 짜증스럽고 입으로는 죽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좀 살아남았어요. 이렇게 자살증에 걸리지 않고 그 자살증으로 인하여 불신앙에 자꾸 빠지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게 있습니다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살증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처음에 제가 교회를 이제 성도들을 모았는데 성도들이 조금만 모함이 말해서 목사님 죽겠어요. 이게 자살증이 속에 한 10마리씩은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살증을 다 축사해버렸습니다. 제가 예수님 말도 안 하고 그냥 동의도 안 얻었습니다. 동의도 안 얻고 그냥 제가 다 축사를 했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걸 축사를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성도들이 죽겠습니다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죽겠습니다 하는 이런 자살증들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입에 이 자살증을 달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만 불신앙이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분노의 에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죽게 있습니다. 이거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십자가를 딱 잡는 거예요. 예? 십자가를 딱 잡으면요. 여러분들이 절대 십자가 잡고 죽고 싶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놓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여러분들이 절대 죽게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자살증에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죽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신앙에 대해서 허점을 찾고 노출시키는 표현이 바로 이 자살증입니다. 이게 자살은 아니고 자살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게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죽을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무슨 살인자입니까? 자꾸만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러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신 분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탁 붙들고
오늘 또 마음의 십자가를 탁 붙들고 손에 그냥 아주 십자가 하나를 마음으로 아마 그 이미지적으로 십자가를 내가 늘 들고 간다. 내가 늘 십자가를 손에 잡고 간다 하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십자가 안에서 늘 돌아보면서 청소되어지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해방을 가져오고 여러분의 이 영권에 대한 큰 에너지들이 여러분 안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앙의 삶을 일치시키지 않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제가 하지 않는 거, 강요한 목사가 하지 않는 거, 힘들다, 어렵다, 없다, 죽고 싶다 이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힘들다, 어렵다 하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주변에 사람들이 꼬여야 돼요. 우리 인생은 주변에 사람이 꼬여야지만이 뭐가 돼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노출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허세를 부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죄와 어둠에 대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여정은 날마다 이것들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절대로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안에 자살증들이 다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세 번째 1번에 3번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실체화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2절 4절인데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지식을 통해 자기의 인격을 완전하게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을 실체화시켜야지 그 실체화시킨 말씀이 인격이 되거든요. 그 인격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십자가의 이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실체화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만 인격에서 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가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격에 손해보는 것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손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인격의 손실이 많을 때는 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인격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이 손실들이 제 안에 제거되니까 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예, 제가 어디를 가든지 그래도 인기가 있어요. 제가 뭐 말을 잘해서 인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인기가 있냐면 성품이 좋아가지고 그냥 만만한 거예요. 응? 만만하니까 그냥 자기들 같이 놀기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 인기가 그 만만함이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플러스로 계속 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어도 지나가다가 하나씩 더 주려고 그러고요. 뭐든지 다 가져다가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만만함이 굉장히 여러분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격에서는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실체화시키며 가면서 인격에 여러분들이 탁월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부드러운 마음, 아름다운 인격을 여러분들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은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마치
회개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세요. 왜 너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냐 하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뭐 다 얘기했잖아요. 얘기했는데 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는 만큼 그 하나님을 너희가 마음에 가져가지 못하냐. 그럼 너에게 이것이 회개가 돼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언어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격으로 변하지 않으면 내가 아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분노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분노에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의 마음이 될 때까지 말씀을 통해 계속 나를 기경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내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옥토의 마음으로 말씀을 만들어가야 돼요. 옥토란 열매 맺는 마음으로 성도의 인격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요나의 오늘 불평을 통해서 주신 편협적인 마음,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삶의 괴리 현상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말씀을 실체화시켜서 인격에 대해서 손해보지 말라 하는 데까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말씀으로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요나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통한 교훈입니다. 4절에서 11절입니다. 여기에 번호가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습니다. 먼저 가로 1번 첫 번째 요나에 대한 첫 번째 교육입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이렇게 분노를 막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요나를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치는 것처럼요. 부모된 여러분들은 자식에 대해서 가르칠 때 자식이 좀 실수하고 넘어질 때 그 자식을 반대로 몰아가면 안 돼요. 몰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당근과 채찍을 잘 쓸 줄 아는 부모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점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일단 성읍에 나가서 그 성쪽 성읍을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짓을 짓고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지켜보는데 그쪽 동쪽에 그가 앉았다는 거예요. 여기 동쪽에 앉았다고 했죠. 그냥 앉았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냥 니느웨 성을 바라보며 앉았다 이래야 되는데 동쪽에 앉았다라는 거잖아요. 이 동쪽에 앉았다는 것은 아직도 요나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고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동쪽으로부터는 좋은 것이 온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동쪽에서 해가 떠서 오잖아요. 동쪽에서 뭔가가 오면 서쪽으로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동쪽에서 좋은 것이 오기도 하지만은 동쪽에서 이게 나쁜 것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마지막 때의 전쟁은 동쪽에서 와요. 이제 전쟁이 시작돼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서쪽으로 가면서 전 세계로 이 전쟁에 대한 영향력이 맺혀지는 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본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마지막 전쟁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지금 우리로도 본다면 동쪽에 있는 상황들이 다 좋아져야만이 지금 이게 나라나 세계나 다 편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동쪽에서 지금 앉아 있다는 것은 좋은 관계가 아니라 여기서는 적대 관계, 안 좋은 것들이 요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동쪽을 바라보는 것은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뜻을 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동쪽을 바라보는 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동쪽에 다 누가 있어요? 다 적이 있잖아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동쪽에 자기 이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적이에요. 동쪽으로. 그래서 동쪽을 바라보는 것은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유대인들은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초막을 짓고 그 성읍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딱 그런 거예요. 동쪽을 바라보며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저가 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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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니느웨 성이 망하지 않고
거꾸로 부흥이 되고 왕까지 일어나서 부흥이 돼가지고 난리가 없어요. 막 부흥이 되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울고 불고 막.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화가 났어요. 그죠? 네, 화가 났어요. 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6절에 첫 번째 교육을 하시는데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박농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조금 뭔가 힘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보면은 시청각 교육이 좋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바닷바람이라도 한번 쐬고 온다든지, 응? 그죠? 아니면 먹을 거라도 눈요기하면서 뭐 맛있게 먹고 나서 혼내야한다든지 뭔가 이게 전략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네, 그죠? 일단 먹이고 패자. 이 전략이 좋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학원에서도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막 혼내는 것보다는 일단은 달래야 되잖아요. 떡볶이도 해주고, 그죠? 이렇게 달래야 되잖아요. 달래놓으면 애들이 또 다시 괜찮아지잖아요. 그래, 달랜 다음에 야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게 되는데 달래지도 않고 그냥 폭격을 가하면 애들이 불만이 표출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 이 먼저 이제 박농꿀을 보내주세요. 이 박농꿀은 그때 그곳에서는 이 기쁨이며 주님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며 천국, 친밀함 이런 것들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농꿀이 있으니까 이게 더위를 딱 잊어버렸잖아요. 시원하잖아요, 박농꿀. 이게 중동 지역은요, 이게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요. 그늘만. 이번에 저희가 필리핀에 갔는데도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요.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바람이 계속 불어오는데 너무 대가 막 한 50도 막 그러니까 막 박상한을 갔는데 그냥 가만히 앉았는데도 막 살이 다 익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계곡인데도. 그런데도 이렇게 그늘만 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와요. 그런데 이 지금 여기에 보면 박농꿀을 해주니까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그죠? 이건 하나님의 작은 기적이며 배려예요. 요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육법을 한번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박농꿀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박농꿀이 올라와라 그러니까 다 올라오는 거예요. 7절에 박농꿀을 펴라 하니 박농꿀이 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에서 볼 때 선지자는 불순종하고 있지만은 고래도 순종하고 있고 니느웨 왕도 순종하고 있고 니느웨 백성도 순종하고 짐승들도 순종하고 박농꿀도 순종하고 벌레도 순종하고 바람까지 순종하고 다 순종하는데 지금 요나 선지자만 지금 간헐적으로 계속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했다,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순종했다. 이거를 지금 요나 선지자가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박농꿀로 인하여 뜨거운 날씨에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며 야 그래도 쟤들이 저 부흥이 일어나는데 막 이 뜨겁기까지 하면 막 속 더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원한 바람이 오니까 그래도 볼만은 한 거예요.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박농꿀은 주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저들이 지금 부흥해서 내 속이 타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 박농꿀을 주셔서 저를 서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이제 맛보는데 이렇게 맛보는데도 사람은 쉽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람이 이게 여러분이 떡볶이 해줬다고 애들이 다 변한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절대 안 변해요, 애들은. 안 변해요. 맛있는 거 사줬다고 애들이 변해요? 안 변해요. 그 두 번째 교육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7절. 하나님께서 이제는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농꿀을 다 갉아먹게 하는 갉아먹는 게 다시 힘들어지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은 요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에너지를 자극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뽑아내고 그 내면에 존재하는 인격들을 다
계속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 요나로 하여금 정말 건강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요나가 선지자니까 그가 어디 가든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가서 그렇게 가서 전했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박농꾼을 다시 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탁 갉아먹으니까 다시 요나 속에 아 좋았어 그랬던 것이 다시 또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교육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짜증을 낸다든지 할 때는 먼저 이렇게 시각적 교육, 먹을 걸 주고 그 다음에는 다시 그것들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다시 교훈을 해야 돼요. 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제 막 그 안에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잘 올라올 때, 세 번째. 요나에 대한 세 번째 교육을 통한 교훈이죠. 세 번째. 오늘 세 가지인데 마지막 세 번째.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을 읽습니다. 벌레가 박농꿀을 다 갉아먹고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심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선을 하다가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더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미쳐버리는 거죠. 미쳐버리는 거죠. 이 동풍이 왔다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카딤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예비하셔가지고 그 사막의 뜨거운 열기가 바람을 타고 요나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 바람이 요나를 덮으니까 요나가 거기서 혼미해진 거예요. 응? 혼미해진 거예요. 그때 이때 혼미해지니까 여러분 이 어둠의 영도요 언제 잡아야 되냐면요 드러날 때 잡아야 되잖아요. 요나 안에 뭐가 있었어요? 요나 안에 자살증이 있었잖아요. 자살증. 그렇죠? 이 자살증이 있는데 혼미해지니까 요나가 이 혼미해지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살증이 다시 딱 올라온 거예요. 자살증이. 이 자살증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유발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제재시키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 죽여달라고 이 분노가 표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 자살증이 딱 오기를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이 자살증을 제거하시는 이 불신앙을 제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이거 아니구나. 지금 엉뚱한 데를 읽고 있어요.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요나가 이게 자기의 이 분노 에너지를 쏟아놔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옳으냐 이렇게 말할 때 이 옳으냐 하는 것이 뭐냐면 선하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의 뭘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항상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의 선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옳으냐 이 야타브라는 말인데 이것이 바로 옳은 하나님의 선이냐. 그런데 요나가 자신의 분노를 확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넝쿨도 아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넝쿨을 보내신 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등급화한다면 사람, 짐승, 그 다음에 넝쿨이에요. 왜 그래요? 사람은 소중하잖아요. 짐승은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나를 유익을 가져오잖아요. 넝쿨은 그 다음 유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넝쿨도 너를 위해 내가 아꼈다 그랬어요. 이 넝쿨을 아낀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아낀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 아낀 거예요? 요나를 위해 아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위해 아꼈다,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이 넝쿨을, 이 박넝쿨을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입장에서는 가장 등급이 낮은 그 박넝쿨을 나를 사랑해서 그것을 주셨다면 그 다음 위에 짐승, 사람은 하나님이 너를 위해 더 사랑하는 존재로 남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요 가축도 많다. 응? 그 가축도 많다. 거기 100만 명이 살아가는데 가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예, 가축이 무슨 죄냐. 응? 야 봐라, 이 박넝쿨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예배했는데 이거 봐봐라, 박넝쿨도 네가 이거 벌레가 와서 먹어버리니까 너가 힘들잖아. 그런데 가축이 무슨 죄냐. 가축을 다 죽이면 그것이 시원하냐? 그리고 거기 100만 명 있는 사람들, 좌우를 분간하지도 못하는 정말 어린 생명들, 노약자들이 있는데 내가 이들을 다 죽이면 너 시원하겠어? 너 그렇게 악한 놈이야? 내가 가서 다 죽여버리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이 완전한 방향성을 통해서 요나를 지금 거기서 책망하고 있고, 요나 안에 존재하는 이 자살증과 불신앙을 제거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지자로 마지막 부분에 훈련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요나의 변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 앞에 존재했던 불신앙을 제거하고 자살증들을 제거하고, 사람을 죽이고 짐승을 죽이는 이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구나. 박넝쿨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 짐승들도 사랑하고, 왜 짐승들이 거기 왔냐면 회개했으니까.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요나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요나의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편협적인 그 모든 마음들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치유하심으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 주셨고, 하나님은 직접 요나를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종을 예우하여 그를 치유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들을 예우하며 여러분들을 예우하며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치유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4장은 니느웨 성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이 하나님의 한 종의 삶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그 편협적인 것들, 그리고 그 편협적인 것 때문에 생겼던 불신앙들, 이런 분노의 에너지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며 이 요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세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장면과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